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과 평강과 또 치료하심이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확진자가 많아요. 그죠? 네, 이렇게 확진되셨다가 또 치료되신 분도 계시지만 또 간간히 이렇게 성령 가운데 이렇게 또 확진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우스갯소리지만,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진리지만 내가 기도하면요 언젠가는 기도를 받을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내가 기도를 심어놓지 않으면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 하는 기도를 많이 심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 1장 35절 45절을 가지고 분주함보다 한적함으로 사는 주도적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 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실까요? 다 한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누가 어떤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직분을 맡겨도, 또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직책을 맡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다 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과정에 참 열심히 살아온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한 근면을 넘어서서 희생적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또 한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에 출근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이뤄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참 많이 수고들 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살았다면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 않느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었지 않느냐, 교회를 맡기면 열심히 봉사했지 않느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돈도 모았고 노후도 준비하고 또 인정도 받고 직위도 받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인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요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남이 돼버렸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배우자가 배우자가 아니고요 자식이 자식이지 않은 거예요. 기러기 아빠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이들이. 근데 다 그냥 일만 하고, 자식 보고 싶은데 그냥 통화 한번 하면서 마음 달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가족이 깨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엄마들만 해도 그렇죠.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나중에 자식들 다 장가시 보내고 나면요. 이 엄마들이 화가 나요. 자기를 위해 이뤄놓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텅 빈 빈 껍데기 같은 거예요. 남편이 왜 살고 자식이 왜 살았는데요. 그게 난 줄 알았는데 다 떠나가니까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는 살았는데 잘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일평생 회사를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 해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요. 야, 내 인생 뭐냐 이런 자괴감이 들고 내가 헛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잘 살았냐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고통 가운데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힘있게 봉사하고 온 힘을 짜내어서 봉사했는데 한 번 시험에 들면요 지나온 모든 봉사가요 다 물거품 같고 오히려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모든 들였던 시간과 물질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잘 했느냐? 그죠?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사는 잘인 것 같아요. 잘이란 것은 국어 사전에서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더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옳고 바르게 사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가치 있고 훌륭하게 살아온 삶. 그냥 열심히 사는 것보다 사실은 물론 열심히 사니까 잘 살겠죠? 그러나 열심히만 살고 잘 살지 못하면 사실은 정말 열심히 산 것이 때로는 후회가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 목사 사역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때에 내가, 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내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게 불법이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내 뜻과 상관없이 살았으니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 잘 살지 못한 거예요. 옳고 바르게 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진짜 땅을 치며 통곡을 하죠. 열심히 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께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때 땅 치며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잘 해야 합니다.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사는 것보다요,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되 주님의 뜻대로 잘 벌고 주님의 뜻대로 잘 쓰고 또 주님의 뜻대로 잘 공부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 열심히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많은 일들보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일들보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부를 고치셨습니다. 온 동네가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33절, 34절을 보시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어떤 사람들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어떤 귀신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이요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선포하시고 나오셔서 더러운 귀신 쫓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요 막 우르르 모여드는데 많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았는데 해가 질 때까지 하신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사역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아마 하루 종일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할 정도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무셨을 거 아닙니까? 35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좀 캄캄한데 뭔가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새벽, 그죠? 새벽. 아침이 오기, 해가 뜨기 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요,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고단한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한적한 곳까지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36절부터 38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을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 고쳐서 지금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일어나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가버나움 한 곳에 교회 짓고 목회자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마을들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순회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가버나움 한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시는 거예요.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에 앉아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뿌리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입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예수님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까운 마을들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한 곳에 정체되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것을요, 언제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적한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요, 고독한, 버려진, 우리가 보통 하는 광야. 예수님은 자신을 고독한 자리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자리. 그 자리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침범하지 못하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만 만나는 기도의 자리. 그 성경에서는 골방의 기도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방형 기도, 하나는 양방향 기도. 일방형 기도는 우리가 보통 많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와 교회와 가정과 갖고 있는 많은 물질과 건강의 그 어려움들을,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죠. 어려울 때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이 기도는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일방형 기도. 그런 기도 우리는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복형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방형 기도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통형 기도. 소통형 기도. 소통형 기도는 뭘까요? 말이 가면은 어떻게 해요? 오죠. 또 말이 오면은 또 가는 거예요. 탁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기도. 그죠? 그것이 바로 소통형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때로는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이것을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바로 양방형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소통형 기도예요. 여러분, 어느 쪽 기도를 하시나요? 일방형 기도를 하시나요? 양방형 기도를 하시나요? 나는 일방형 기도를 자주 합니다. 나는 양방형 기도를 합니다. 손 안 들으시는 분은 기도를 안 하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일방형 기도인 것 같아요. 일방형 기도. 나는 양방형 기도인 것 같아요. 손 안 들으신 분은 뭐 저한테 화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느 기도입니까? 어느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 말을 하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근데 양방향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제가 운전해가지고요, 어디를 가는데, 분명히 옛날에 여기서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헤맸던 기억. 그래서, 이게 헤맸었는데,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어느 쪽인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오른쪽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길까 아닐까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저희 아내가, 여보,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쉿 그랬어요. 한번 올라가 보자. 아내 말 안 듣고 제가 올라갔는데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왼쪽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큰 미안함 실수를 했는데요. 얘기를 듣는데도요, 조용! 내가 가는 대로 갈래. 이게 뭐예요? 일방향 기도예요. 일방향 기도. 의견을 들어보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왼쪽이 맞는 것 같으면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하고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아니야, 이쪽으로 가볼래 해서 그냥 올라갔다가 다시 빠꾸에서 내려와서 제대로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거기서 지금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것이 너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너의 사명은 가까운 다른 마을을 다니면서 땅을 밟으면서 그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살아요. 막 헤매고 막 좌로 우로 다니면서 앞으로 뒤로. 근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 잘 사는 겁니까? 그거는 열심히 살지만 못 사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사랑도 없으세요? 모든 사람 다 고쳐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마을을 다니며 두루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무엇을 통해 깨달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새벽에. 어느 장소에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오늘 하루 나 인생을 살 때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앉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그렇게 살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는 살아요. 돈도 벌고요. 일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직분도 감당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지도 않고 열심히 살면 잘 산 겁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들을까요? 아니면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내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 네 멋대로 살지 않았느냐?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네 욕심대로 살지 않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소리는 분명히 듣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그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 내게 기도의 자리가 있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 때 주님은 잘 살았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어떻게 우리가 또 잘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주목보다 한적한 곳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제 4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입을 단속하세요. 입 단속을 하세요. 여러분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엄히 경고하세요. 말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어쨌든 나병 환자가요 말하지 말라 그랬으면 말해야 돼요?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요, 나병 환자가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요 막 이렇게 막 떠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마을에 가서 많이 퍼지게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난 사람들이 몰려오네? 그래, 내가 한 사람 고쳤으니 이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 많은 사람 고치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 도망치듯 그 동네를 빠져나와 다시 어디로 가세요? 한적한 곳.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던 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와 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 같은 단어, 에이레네입니다. 같은 단어. 예수님은 왜 입단속을 하셨을까? 우리 마가복음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7장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 오셨지만 때를 보고 계셨어요. 이 때는 누구의 때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모든 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그때까지 예수님도요 그 때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지금 드러나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드러내셨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게 확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소문이 날 것 같으면 딴 지역으로 가셨다가 또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좀 소문이 날 것 같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다가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보시면서 드러나지 않게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그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사실은 동네에서 도망치다 나와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목과 또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보다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오히려 도망가셨어요.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하리라 하자 많은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저 숫자가 많고 쪽수가 많고 머릿수가 많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가 한 10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지나니까 100명이 되고 2년 지나니까 1000명이 되었더라. 물론 그 성장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된 제자들이 있는 교회와 그냥 숫자만 많이 모인 교회는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요. 숫자를 많이 모이는 사역을 주님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제자들이냐? 12명. 물론 그 중에 한 명 다른 유다지만 그 12명과 또 나중에 보면은 120명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남긴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는 그 자리는 오히려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요 막 도망치듯 뿌리치고 나오셨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대중의 인기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셨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도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말, 편한 말, 쉬운 말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편한 길로 안내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살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나고 만들어내는 것이 사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기 바라고 칭찬 바라고 잘했다는 칭찬 들으면 기분 좋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을까?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람의 이목과 집중이 쏠릴 때요. 어디로 가요?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있지 않은 곳. 사람들이 추앙하고 떠받들 때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한적한 곳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이 인정하면요, 칭찬받으면요, 사실 좋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것이 도를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막 흥분되고, 그리고 또 지나치면은 교만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요, 확 고꾸라져 버려서 나 아무것도 안 할란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삶을 바울은 살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사는 것이 사람들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는 건요,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 안 드러내셔도 돼요. 목사님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안 드러내셔도 돼요. 물론 때로는 너무 위로가 필요하면 와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위로해 드려야죠. 하지만 그 목사의 위로, 누군가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과 모든 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놓고요, 사람들이 집중받으려고 그 모든 걸 다 까먹는 거예요.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인정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섭니까? 제가 마지막 날 목사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진짜니까요. 그게 진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기와 인정과 칭찬이 물론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고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있는 그곳, 비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사람에게 집중받기보다 하나님께로 피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광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분주함보다 한적함으로 살아야 사실은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아침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쳐주시지 않고 어디로 가세요?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리고는요, 39절을 보세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끌려다니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봤어?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바쁜데. 그래, 알았어. 끌려다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적한 곳에 기도가 있는 상도는요, 하루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지만 그 기도가 그냥 일방향 기도, 내가 필요한 거 다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얻지도 구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다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걸 위해 열심히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다 자기 만족, 자기 욕정, 욕망,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한적한 곳,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살까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오늘 나의 하루를 가장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을 보면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떠났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요, 한적한 곳으로 내모세요. 너 사람 바라보지 마라. 너 사람 의식하지 마라.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너 여기서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마음먹으면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데려오십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을 막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돈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부자 아니다. 집이 네 채가 있는데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아니냐?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다 대출받아서 다 은행 거지 내 거 아니다. 집 네 채가 있으면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있는 돈이면 전부 다 집에 넣어놓고 은행에 다 넣어놓고 다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저 쓸 돈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줄 주셨는데요. 나 집 산다고요? 주를 위해 쓸 돈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진지하게 열심히 살았어.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요, 못 산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물질 주고 시간 주고 재능 주고 그 놀라운 것들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마다 혼나시니까 힘드시죠? 네, 제가 혼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동생 모든 가족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 위해 살고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잘 살아야 돼요. 한적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막 눈 뜨자마자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쁘다 빨리 출근해야지 막 허겁지겁 출근하고 막 나는 뭐 나쁜 말 안 해. 그리고 열심히 하루 동안 착하게는 살았어요. 어쨌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착하게 안 사나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산 게 없어요. 전도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주의 사명을 향한 몸부림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는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건가요? 그게 잘 사는 건가요?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 잘 사는 것은 주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한적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